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한날을 택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매일의 반복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날임을 우리가 감사하고 마음 깊이 두어 이 하루 주와 동행하며 거룩한 삶, 구별된 삶, 복된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수량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29장은 제사장 위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임이라는 말의 뜻은 어떤 일을 책임지어 맡긴다 라는 의미죠.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타고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위임한다는 건 내가 타고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 책임과 권한과 이런 것이 맡겨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은행이나 관공서에 본인이 가면 그냥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나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려면 반드시 위임장을 가져가야 되죠. 그런데 위임장만 가져가면 되는 일이 아니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등 그 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갖춰야 될 서류들을 다 갖추고 가야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정확하게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가 증명이 되죠.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원래 거룩은 사람이 다룰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거룩이 아니라 정반대로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제사장이 거룩에 다가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임을 감당하려면 거룩의 자격을 갖추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고 그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우리는 위임을 받으려면 서류 또는 자격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으려면 거룩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임받았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전하고 확장시켜야 할 책임을 우리가 맡았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선포하도록,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전하도록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이죠. 택함 받았다라는 것이죠. 꼭 구약의 제사장처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시는 이 거룩하게 할 일, 즉 거룩을 덧입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이 제사장 위임을 하며 즉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도록 하면서 해야 되는 첫 번째 일로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될 제물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제물들에 관해서는 10절 이하에 더 상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후에 살피겠지만 이 제물들은 제사장들이 이제 앞으로 늘 행해야 할 일들을 예행 연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제사를 제사장들은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맡은 직임을 행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 제물들을 가져와서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는 일을 통해 이제 앞으로 위임받으면 이 거룩한 일, 백성들의 죄를 씻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임하시면서 먼저 제사장들이 행해보게 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예행 연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위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책임만 떠맡기고 너 이제부터 해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직접 행해보게 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제물들 가지고 나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제사장들도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씻어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에 더해서 거룩을 연습하고 먼저 거룩을 경험하도록 하시는데 그 의미가 더 깊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지만 자기 조상들의 죄악을 다 자기가 회개합니다. 반대로 우리 공로와 노력과 애씀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은혜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대표적이죠. 그가 뭐 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가 복이 될지라 하시면서 계속 복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덧입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제사장 위임식에 가장 먼저 나오는 제물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우리가 먼저 행해보지 않고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일터,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살아가는 삶에서 이 거룩한 직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자 이제 제사장이 오시니까 입고 이 직무들을 행해라 라고만 했다면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우리 모든 만남과 사건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을 경험하고 누리고 또 연습해서 이제 몸에 익히도록 하시는 복된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게 깨닫고 그 은혜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로 씻는 일, 그 다음에 옷을 입는 것,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는 것입니다. 먼저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하나님 제사장을 위임하면서 거룩하게 할 일들이 이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씻는 일입니다. 물로 씻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 성서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정결을 이야기하죠. 에스겔 36장에 정확히 말씀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래서 거룩을 위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바로 정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회개를 의미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회개한다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내가 잘못해서 상대방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도 이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녹지 않아서 나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지 않으면 나는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회개해도 정결함을 입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야 정결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가 씻는 것이 아닙니다. 씻김 받는 일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자기들 스스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와는 정반대로 그냥 모세를 따라서 회막문 앞으로 나가서 물로 씻김을 모세로부터 받아야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회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힘과 노력으로 결심과 애씀으로 회개하는 것 아니라 예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나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회막문 앞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앞으로 나아가는 일뿐이라는 것이죠. 빛이 비춰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맑은 물을 계속 부으면 흙탕물은 깨끗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 회개하고 내가 씻고 내가 정결하게 하고 내가 낱낱이 티를 찾아내서 없애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씻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 앞으로 그저 그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는 일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첫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셔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 안에 담고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이것은 바로 앞 28장에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던 제사장 의복을 이제 입으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제사장 의복은 그 의복을 입고 직임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 의복의 가장 중요한 의미죠. 옷을 입혀서 허물을 다 가리고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입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너희가 입어라가 아니라 입혀라 입니다. 입혀주는 대로 그냥 나를 내어 맡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룩의 의미입니다. 거룩은 내가 구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세상과 구별하고 내가 세상과 다르게 살고
내가 이렇게 행하고 내가 말씀대로 행하고, 물론 다 맞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게 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거룩의 의미는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는 것이 거룩입니다. 제사장들이 스스로 내가 성소 직임을 감당하겠다고 해서 제사장직을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헌신과 봉사나 또는 어떤 직임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잘 행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명령하신 그 말씀에 자신을 내어 맡기고 따를 뿐입니다.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능력 있고 지혜 있고 선하고 바르고 성실하니, 그러니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나으니 내가 가서 성소 일을 감당하겠다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뽑아 세우시고, 그냥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위임하시고, 그래서 거룩해졌다라는 겁니다. 거룩은 우리에게 결코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해 거룩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첫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물로 씻김 받아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레위 지파를, 제사장을 구별해 주시고 또 그 거룩한 옷을 입혀 주셨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거룩하게 할 일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세 번째 할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름을 머리에 이렇게 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는 온몸의 대표죠. 그래서 온몸에 부으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지금 제사장에게 이렇게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별해내고 아무리 회개로 정결하게 되어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결코 거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직임을 결코 행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특별히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교역자들만 아니라 교회 중직자들, 교회에 또 어떤 봉사와 또 헌신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12제자들의 모습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밤새 기도하시고 그들을 따로 구별하여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또한 3년 내내 기적으로 사랑으로 가르치고 채우시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제자들도 거룩을 지키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직임 잘 감당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양으로 임하여 역사하시자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이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제자들이 붙들리게 되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셨던 직임, 하나님이 그들을 정결케 하심으로 세우셨던 직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거룩한 지상명령을 온전히 행해갑니다. 어느 정도로 행하느냐? 자기들이 순교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행해갑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자연히 세워져 나가게 되죠. 이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오늘 이렇게 또 구별해 주신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가기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하여 맡겨주신 이 시간,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일터,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관계 등등 우리의 모든 삶에 관한 것들을 하나님이 위임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주의 성령이 내게 충만케 역사하시기를 함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위임하면서 거룩하게 할 일들이 이러한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세 가지 모두 수동적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씻김 받아야 되고 옷 입힘 당해야 되고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사로잡아 붙드시는 것이 바로 제사장 위임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제 성소에 할 일들은 이런 것이고 옷은 이거 입고 하면 되고 백성들이 나오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방법만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이제 해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이 사로잡아 붙드시겠다. 이제 너희는 내게 사로잡혀서 나와 함께 행한다라고 하게 하신 것이 바로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그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하나님이 사로잡아 주시기 위해 이 첫 시간부터 이 성소 앞으로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하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면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것을 내게 맡기고 위임해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복된 시간 잠잠히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게 쏟아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누리고 오늘 제사장 위임하면서 그냥 수동적으로 받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해야 될 것들을 덜어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정말 택하여 내 가정에 세우시고 또 교회에 세우시고 일터에 세우셨다는 그 깊은 자존감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았다는 그 자랑스러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잠잠히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시작하고 이 기도의 시간 그 은혜를 깊이 누림으로 이 하루 하나님께서 감히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우리 살아갈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위임받고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이 하루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하나도 어찌할 줄 몰라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하루를 또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또 주의 몸된 교회와 모든 삶을 위임해 주시며 이 첫 시간 우리를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을 위임하셨을 때처럼 우리를 주의 손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히 씻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온전히 택함받고 세움받은 그 권위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을 주님 지키시고 주관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께 사로잡힌 바 된 위임받아 살아가는 가장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축복하시며 이 기도의 시간 주께서 그렇게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 덧입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셔서 거룩한 삶을 하나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이 하루를 하나님 내게 위임해 주셨고 나의 모든 삶의 자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며 그 하나님의 사로잡힌 바 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